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산상순, 쉽게 말해서 오늘 읽은 팔복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산상순은 결을 같이 하고요. 예수님의 산상순이 그걸 완성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실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본인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부모 공양하는 것을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했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내세우면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역시 부족함 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복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는 것이죠. 이게. 자신에게는 때로는 너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통용되는 복 많죠? 그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강하게 살아라 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네 입속 체리야 돼 라고.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을 다 잘 챙기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네 위치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 짓밟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때요? 바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했어요. 자, 긍휼이 무엇인가요? 헬라어의 엘레오메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자비, 사랑, 동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긍휼, 주인과 종 간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적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단지 간청이나 성품이 아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 구약과 신약을 약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책임보다는 은혜의 개념이 두드러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구약에서는
깨뜨리고 또 깨뜨렸죠. 수없이 깨뜨림의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으신 거. 이게 긍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랬을 경우 바로 그의 결과가 이방 나라들에게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한때는 그들을 적들에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가서 끌어안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바로 인간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상실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찾아와서 구속하며 긍휼함을 보여주셨는데 그 긍휼함의 극치가 바로 구약성경 끄트마리에서 언제 오실 겁니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긍휼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 입고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바로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보다 더 격한 상황으로 창자가 점이도록 긍휼입니다. 바로 마음이 점이도록 창자가 찢어지도록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를 가르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고 바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셨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명령이죠.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냥 용서받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너는 먼저 실천해 이 말입니다. 네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하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이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이죠.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핍박하고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18장 33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명사만 붙들고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이런 것, 바로 믿음의 동사를 상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미스터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긍휼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긍휼을 베푼 사람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여행 가던 중 거기 이르러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나고 가서 그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두 사람이 다녀갔죠. 첫 번째는 누구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레위인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자기의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옷이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볼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면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세상의 감나 물려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긍휼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마음에 긍휼이 생겨서 그를 돌보고 주막까지 이동시켜 그를 돌봐주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그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긍휼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긍휼을 모두 다 하나씩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두 번째,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 좋아하는데 기독교가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과 복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을 바로 타인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라합 알죠? 라합이 어떻습니까? 그가 정탐꾼을 보호했을 때, 정탐꾼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의 가족과 라합은 구원받았잖아요. 룻은 어떻을까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은 다 거들난 상태에서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가서 보니 글쎄 풍년은 들었죠. 근데 그 풍년이 나의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농사지은 사람들의 풍년이잖아요. 나의 몫은 하나도 없지요. 빈 항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하여서 룻이 이삭 죽기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머니를 향한 긍휼입니다. 그랬을 때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누린 거. 오바데라는 선지자 알죠? 그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호했을 때 그가 보호받은 거.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는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바로 그 가족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인물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한 과부 이야기 또 알죠. 바로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에 어떤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항아리를 보니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기근이 심하다.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마지막이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빵을 굽고 우리가 이걸 맛있게 먹고 인생을 이제 끝내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갔죠. 네 가진 것을 빵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너에게 먹어라. 나눠 먹자는 것이죠. 다 돌라는 것도 아니고 나눠 먹자. 그러면은 너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항아리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실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항아리에 바로 곡식가루가 있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긍휼히 여겼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이라기보다는요.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긍휼이 내가 긍휼을 받을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받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것. 자,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 많이 아시죠? 그곳에 어떤 한 천사, 성경에는 이제 천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가 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은 바로 그 롯이죠. 롯 집에 와서 나그네를 내놔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를 관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네. 딸을 차라리 줄 터이니 나그네를 해치지 마시오라고 했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은 바로 나그네를 보호하지 않냐고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갖고 밤새도록 웅웅웅웅하면서 범하려고 시도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 보호받지 못했죠.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아무 죄가 없을까요? 아무 죄가 없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들을 강에 던져 죽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로 그와 그의 백성 10가지 재앙을 받으며 마지막 재앙에서 클라이막스죠. 자기의 큰 아이, 장자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태어난 것 모두 어떻게 했어요? 몰살당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자, 그 부자는 자기 문 밖에 있는 그런 거린 나사로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부스러기 개에게 줄지언정 그 문 밖에서 그 피부병 걸리고 그 허리도 휘고 빼짝 마른 나사로는 안중이 없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죽어서 역시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곳에 긍휼이 주어지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곳에 긍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긍휼은 네 번째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긍휼. 마태복음 5장 35에 40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긍휼을 흘려보낸 것은 바로 나를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와 간접적인 은혜가 있어요. 바로 1차적인 은혜, 2차적인 은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믿을 때 그 복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그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함께 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추운 길인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썬다싱이 친구야 우리 착한 일 한번 하자 라고 했는데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저 사람까지 신경 쓰다 우리 모두 죽어. 그러니 나는 그냥 갈 거야. 할 테면 너나 해라 라고 그는 36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썬다싱은 어떻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맸습니다. 철썩 들쳐매고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사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사람인데 어이구 무거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어요. 무거워서. 근데 땀을 흘리다 보니까 세상에 그 온기에 의해서 그 등 옆에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썬다싱도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은 더 멀리 갔겠어요? 그 사람은 얼어 죽어 있었어요. 긍휼이라는 거, 바로 긍휼은 흘려 보냈을 때 바로 그도 살았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은 거. 그래서 긍휼의 결과는요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 자, 긍휼 다섯 번째. 긍휼은요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 몸속에 크로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요 자기 몸을 망치게 만들어요. 근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마음에 그 몸속에 여기에 있는 그 뇌에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나옵니다. 안정감이 나옵니다. 유대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몸의 일부분이 아파가잖아요.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바로 감사할 때 이게 뇌에서 좋은 것이 많이 분비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노년의 나이에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고립감 이런 것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고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수명이 좋아진다. 연구 결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그것이 가슴에 쌓이고 그런 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걸 지금도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마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그 화병을 천국까지 갖고 갈 겁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두 내려놓고 툴툴 다 털어버리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놓으세요. 그까지 갖고 있으면 보약이 됩니까? 돈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털어버리세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받지 못할 그 상대방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육에서 시작하고 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 건강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섯 번째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그릇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긍휼을 좋아하는 자는 긍휼하여질 것이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도 긍휼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냉랭한 시대 속에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바로 긍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메마른 세상에 용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 은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는 것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거나 실수한 자를 향하여 실패하거나 실수한 자를 향하여서 네가 왜 그랬느냐고 따지기보다는 바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유면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생각하며 용서받지 못할 그 무엇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긍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들어가면 이제 무너진 자아가 살아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너진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상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위하여 긍휼의 모범을 보이신 것,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긍휼의 모범을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 가득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싹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꿔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